안녕하십니까? 총회신학학술연구원에서 성교학 강의를 맡은 김낙신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교의 성경적 기초와 교회의 사명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의 주제는 성교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PPT 원문이 강조하듯 성교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떤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파송을 하나의 구원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성교라는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교학은 단순한 해외 활동의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신학적 학문입니다. 이 관점을 중심에 두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강의에서도 이 성경적 큰 틀을 기준으로 각 주제를 해석하겠습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교회와 삶의 현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교의 어원과 성경적 뿌리. 성교를 뜻하는 영어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으며 기본 의미는 보냄 또는 파송입니다. 이 어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 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돌이키도록 파송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뒤 교회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교의 출발점은 인간의 야심이나 교회의 사업 계획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지 피터스가 말한 성경적 성교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과 파송에서 시작됩니다. 창조 이후 인간의 죄로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성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며 완성하시는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송받은 사람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 성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미시오 데이, 곧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PPT 원문은 성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교회는 스스로 성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관점은 성교를 인간의 업적이나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성교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성교가 교회의 자기 확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위임령은 이 하나님의 성교에 교회가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이 원리를 붙들 때 성교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성교의 4가지 목적. 이 페이지는 성교의 목적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성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참된 예배에서 멀어졌습니다. 성교는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둘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화해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사랑과 정의, 화해와 섬김이 실천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넷째,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결신자 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여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강조한 것처럼 복음 전도와 책임 있는 사랑의 실천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네 목적은 경쟁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선교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어느 한 요소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있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선교적 삶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 오늘날 세계는 문화와 종교,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선교가 선택적인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선교는 먼 나라로 떠나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에 두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선교의 포괄적 의미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전도, 믿는 사람을 성숙하게 세우는 제자 양육,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 개척,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를 복음을 보여주는 표지이자 도구로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정직과 정의를 실천할 때 세상은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선교적 삶이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선교의 기본 자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의 선교는 구약과 단절된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만의 지역신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도 다른 민족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이 열방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의 율법과 역사, 예언과 지혜문화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구약 선교를 공부할 때에는 특정한 선교 구절만 찾는데 머물지 말고 창조와 타락,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과 언약,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예언자들이 선포한 열방의 소망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선교적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교적 관점은 이후 신약의 대위임령을 이해하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창조에서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창조 세계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의 살인과 노아 시대의 폭력, 바벨탑의 교만을 통해 죄의 영향이 개인과 사회와 민족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구약 선교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이름과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 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사명을 포함한 선택입니다. 조지 피터스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본문을 성경적 선교의 중요한 토대로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시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기보다 받은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복은 소유할 특권이 아니라 세상에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사명.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민족 해방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낸 선교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명하셨고 여러 표적을 통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섬기듯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율법, 정의와 자비의 삶은 주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우상숭배와 불의에 빠져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공의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지적하듯 선교적 공동체의 증언은 말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과 윤리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의 교회도 구원받은 특권에 머물지 않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거룩한 삶은 열방을 향한 중요한 선교적 증언이 됩니다. 삶이 곧 메시지가 됩니다. 예언서와 이방인 사례. 예언서와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많은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종이 이방에 빛이 되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편 역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을 온 세계의 왕으로 노래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실제 이방인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됩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며 다윗의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대 도시 니느웨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은 혈통이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월터 카이저가 강조한 것처럼 구약의 약속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은 우리가 정한 민족적 경계를 언제나 넘어섭니다. 구약 선교의 결론.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세상을 버리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라합과 룻,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방인도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약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 선교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복음이 미리 전해진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대위임령은 갑자기 등장한 명령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에 위임된 것입니다. 구약을 선교적으로 읽을 때 교회는 선택과 복이 언제나 열방을 위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선교 이야기로 이어줍니다. 신약에 나타난 선교. 신약 성경은 선교의 본질과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속과 예언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신약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달하는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삶과 사명을 함께 포함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신 선교적 행동입니다. 둘째, 대위임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합니다. 셋째,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의 최종 목적을 제시합니다.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초기 기독교 선교를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실제적인 파송운동이 연결된 역사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이해하는 일은 교회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네 흐름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교. 신약 선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신 선교적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말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 로마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한 희생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고,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선교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윤리나 종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의 선교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벗어난 선교는 성경적 중심을 잃게 됩니다. 대위임령과 교회의 사명.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신 뒤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며 특정한 사도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임시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교의 목표는 단순한 접촉이나 결신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보편적 범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대위임령은 가라는 이동만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는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위지하여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명령은 지역교회의 예배와 교육, 재정과 사역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선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성령을 통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박해와 파송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믿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교회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회당과 시장, 가정과 공공장소를 활용했으며 세워진 교회가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지도자를 양육했습니다. 바울의 도시 중심 선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클 그린은 초기 교회의 복음 전파가 사도들뿐 아니라 평범한 신자들의 일상적 증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과 공동체적 증언을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순종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신약 선교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신약에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말의 사역과 제자를 세우는 교육, 교회를 형성하는 공동체 사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함께 포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고 필요한 사람을 돌보며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삶 자체가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최종 방향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비전에서 분명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는 선교의 목표가 특정 문화의 확장이나 한 교단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중심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대위임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데럴 구더는 교회를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내부 유지에만 머물지 말고
복음의 말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갱신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 예수님의 선교 사명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기독교 선교의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종교 지도자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 활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중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병든 자의 치유와 소외된 자에 대한 돌봄, 제자 훈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어떻게 찾으시며 인간의 전인적인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독자적으로 세운 사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그분의 방식과 성품을 본받는 사역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는 그 나라의 표지와 도구로 보냄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내심과 성육신, 공생애, 제자 훈련, 십자가와 부활, 대위임령의 순서로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곧 교회 선교의 내용과 방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보내심과 성육신. 예수님의 선교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선교의 어원이 보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선교사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내심은 성육신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멀리서 관찰하거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문화, 고통과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피곤함, 눈물과 배척을 경험하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적 선교는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기쁨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존 스토트는 참된 선교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섬기려는 사람의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중적 경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합니다. 성육신은 선교의 방법 이전에 선교자의 자세와 영성을 가르쳐줍니다. 공생애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삶 속에 임하는 새로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며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세리와 죄인, 여성과 어린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처럼 당시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해방, 포용과 회복의 사건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로 가르치셨습니다. 조지 엘던 레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도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병든 삶을 돌보고 억눌린 사람을 섬기며 화해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전적 증언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말씀과 행동이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됩니다. 제자 훈련과 선교 사명의 확장. 예수님의 선교 사명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삶을 가까이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동행과 본보기, 실습과 교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섬기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질문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사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을 여러 마을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 파송은 선교가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권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의 단순함과 환대, 거절을 대하는 태도까지 배웠습니다. 로버트 콜먼은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소수의 제자에게 삶을 투자하고 그들이 다시 다른 제자를 세우게 하는 재생산의 원리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행사 중심의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씀과 삶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충실한 제자로 세우는 일은 장기적으로 복음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십자가 부활과 대위 임령. 예수님의 선교 사명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죄인을 향한 사랑이 함께 나타난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주와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언한 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위 임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일을 함께 포함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여 제자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며 목표는 삶이 변화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능력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지속적인 소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과 임재를 위지하여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는 복음의 내용을 잃고 성령을 위지하지 않는 선교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 교회는 단순히 신앙인들이 모이는 종교단체나 주일 예배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PPT 원문이 말하듯 성경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이며 그 존재 자체가 선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부서 가운데 하나가 담당하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연결된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교육, 교제와 봉사도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데럴 구더와 미셔널 처치 논의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가 해외 선교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재정, 설교와 양육, 성도의 일상생활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정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자기 보존만을 목표로 삼으면 정체성을 잃지만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와 하나님의 성교.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문맥상 모임이나 회중을 가리키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르심은 세상과 단절된 폐쇄 공동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름받은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정체성은 미시오 데이, 곧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옵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교회의 선교 사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표지와 도구, 그리고 미리 맛보게 하는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자체 성장이나 명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얼마나 충실히 순종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두 측면입니다. 초대교회와 선교적 삶.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내부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고,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더 먼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임이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동체적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선교도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으며,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섬김과 증언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고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살립니다. 마이클 그린이 설명하듯 초기 교회의 확장은 평범한 성도들이 가정과 직업과 이동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말과 공동체의 삶을 함께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성도의 입술뿐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모든 신자의 부르심과 오늘날의 도전. 선교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해외로 떠나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신실함을 실천하고, 직장에서 정직과 책임을 지키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약한 사람을 돌보고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것도 선교적 삶입니다. 종교개혁이 강조한 만인제사장적 관점과 신약의 가르침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와 종교에 대한 무관심, 문화와 세대의 차이, 교회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내부 행사와 자기 보호에만 집중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시대의 질문을 경청하되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상대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의 표현처럼 교회는 말씀과 세상 모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일상과 직업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으로 이해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신실함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회의 선교입니다. 결론과 미래적 희망.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보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예배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화해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소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말론적 비전은 현재의 선교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교회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모든 신자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1에서 1강부터 1에서 5강까지 성실하게 강의를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삶과 사역 속에서 충실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